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말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라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쉽게 잊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8년이 어느덧 절반 가까이 흘러버렸습니다. 2018년 시작한 지가 그야말로 엊그제 같은데 절반 이상의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새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계획했던 그 많은 신년 계획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필코 내가 살을 빼리라 계획을 하고 정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매번 우리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라는 말을 되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번 해에는 내가 인터넷 사용 시간을 좀 조절해서 좀 더 시간을 잘 활용해 보리라 계획을 했지만 역시 외로운 이민 생활, 한국 드라마는 봐줘야 돼, 한국 예능은 봐줘야 정서순화가 되지라는 핑계를 대면서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올해는 내가 기필코 성경을 일독하리라 정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가 멈춘 지 3달, 4달 되어 가버리는 분들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 세웠던 나의 계획, 처음 세웠던 나의 결심 자꾸만 까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잊어버려서 좋은 것도 우리 삶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큰 아픔을 남겼던 기억들,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있는 그 추억들, 내 마음을 시퍼렇게 멍들게 했던 그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여전히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때의 그 순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잊혀지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생겼지만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얼굴이 제법 매끈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구데기가 아직도 제 고등학교 동창들에겐 제 별명입니다. 얼굴이 더럽다는 거죠. 그렇게 군대를 갔습니다. 이왕이면 병역을 좀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여름이 되면 해병대 거의 모든 대원들은 이제 2달가량 바다에 나가서 바다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소금물과 햇빛에 얼굴이 푹 절여지고 중대로 돌아오고 나니까 선임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구멍게, 얼굴이 꼭 멍게처럼 그렇게 여드름이 많다는 거죠. 그걸 좀 그대로 내버려 뒀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병장이었던 인천 출신의 한 선임이 밤마다 저를 자기의 내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바늘과 주사기를 꺼내고 제 얼굴에 있는 여드름을 짜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얼굴 다 상한다고 좀 이렇게 말렸을 텐데, 그때는 이 해병대의 세뇌에 젖어들어서 선임이 하는 일에는 토를 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꼭 인천에 가서 이 선임을 만나서 이 선임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얼굴에 있는 깊게 패여있는 상처들을 볼 때마다 이 선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름도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분을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하게 됐고, 또 제가 원체 망각의 동물이고 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분이 했던 그 모든 것들도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한 이런 우스꽝스러운 기억들 말고 이런 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정말 잊기 어려운 아픈 추억들, 여전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기억들, 여러분들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어찌 보면 다른 한편의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당했던 그날 밤의 그 감정,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에게서부터 오래도록 속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 새벽에 그날 그 감정,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가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바로 그 감정, 그때 그 감정을 매일매일 그때 그 감정처럼 느끼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정신이 나가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선물을 주셨어요. 잊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 것은 다 잊어라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있었단다. 나도 그렇게 배신을 당했었던 적이 있었단다. 나도 그렇게 이별을 맛보았었단다. 나도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단다. 나도 큰 아픔, 죽음의 아픔까지도 겪어보았었단다. 그래서 너의 마음 다 잘 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마세요라는 이 메시지를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돌아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노령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낳은 성도들을 향해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모두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어린이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양을 품에 안으시고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아빠 미소를 짓고 있는, 기름기 철렁철렁한 긴 머리를 휘날리시며 잘 정돈된 예쁜 수염을 기르신 인자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에게는 그런 인자하시고 좋으신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예수님은 인자한 모습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예수님, 더 이상 엄격할 수 없을 만치 가장 엄격한 모습으로 죄와 선을 구분하시는 심판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의를 그야말로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심판하실 심판자 예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의 갈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주인이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내가 언제쯤 올게 라는 말도 없이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갑작스럽게 이 주인이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이 주인이 종들과 무엇을 하는가? 마태복음 25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본문에 보니까 그들과 무엇을 하게 되었다고요? 셈을 하게 되었다. 셈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이 동사 헬라어로 찾아보면 수나이로라고 불리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말로 하면 은행에 가서 1원 하나까지도 틀림이 없이 결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이 사용한 시간, 그들이 사용한 자원, 그들이 사용한 모든 재정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되 페니 하나까지도 10원 한 장까지도 오차 없이 살펴보고 수나이로 결산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마태복음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은 소위 말해서 감난산에서 베풀어진 가르침이라고 해서 감난산 강화라고 불립니다. 24, 25, 26장은 모든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 종말의 주제 가운데 등장하는 비유, 그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똑같은 칭찬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보세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실 것을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우리와 하실 것이 무엇이냐? 셈하시는 겁니다. 결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건강으로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결산해 보아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재정적인 축복을 가지고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함께 결산을 해보자꾸나.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관계적 축복 속에서 너는 어떻게 살았었는지 나와 함께 결산해 보자꾸나 말씀하실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날을 단 하루라도 조금 뒤로 미루고 예수님 좀 나중에 오셔요 라는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1세기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수나이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이고, 두 번째로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린이 여러분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적대자, 곧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1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적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바꾸어 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냥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교인입니다. 언뜻 보면 크리스찬과 전혀 차이가 없어 보여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들이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라는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의 적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나타난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100%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던 이단의 무리들,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70명이 넘는 예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수가 누굽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 이재록을 따르는 이단들이 모두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믿는 교주를 예수님처럼 받듭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문선명을, 예수님이 아닌 이재록을,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를, 예수님이 아닌 인간 누구누구를 예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배우고 믿고 그 믿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밖에는 그 어떤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 만물 중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LA로 사역지를 옮겨가신 한 친한 목사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LA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의 성도 중에 300명가량이 신천지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주 대놓고 교회를 깨워놓겠다고, 우리는 이 교회를 추수하러 온 추수꾼이라고 말을 하고 다닌답니다. 10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700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 300명은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 그야말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온 이 시대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영원한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 오실 거냐고, 이제 오실 때가 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것은 우리의 범위를,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한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한 후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 곧 사도 요한이 낳은 영적인 자녀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을 이제는 누구한테 부었다는 얘기인가?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말씀을 한번 잘 봐보세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여러분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성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라는 말 속에는 2018년 6월 10일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임명하셨고 구별하셨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똑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가장 특별하고 가장 위대한 특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은 권력을 주셨잖아요. 많은 재산을 주셨잖아요. 많은 인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놀랍고도 가장 신비하며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며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한 축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목사님. 그때는 제사장들이 직접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저에게 와서 기름 부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저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입니까? 아마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가 누구시래요? 목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디파짓으로 넣어주신, 보증으로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대단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시 요한일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어디 가면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어디 가야 우리 아이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어디 가야 값싼 자동차를 쉽게 살 수 있나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지식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삶, 영원한 삶,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순간이동시키시는 그런 구원자로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이전에는 몇몇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진리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그래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수신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낳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지주의의 공격을 받고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위협과 위험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몰라서 쓴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몰라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다고요.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들이 이미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 안에 힘껏 거하며 그분께만 의지하라고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저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수년 전에 명품 가방을 판별하는 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달인에게 어떤 미션을 주었느냐? 명품 가방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 보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너무 쉽게 맞추는 거예요. 한 번만 만져보면 아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쓱 보면 이거는 가품입니다, 진품입니다, 대번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제작진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송 분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뭘 했느냐, 이렇게 가방에 보면 손잡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실밥이 한두 개씩 빠져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실밥을 잘라가지고 이 달인에게 갖다 준 겁니다. 이 실밥을 만져보시고 이 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실을 만져봅니다. 잠시 뒤에 얘기합니다. 가품입니다. 또 다른 실을 줍니다. 만져봅니다. 이 가방은 진품입니다. 얼마나 짝퉁 가방이 많은지요. 이 달인에게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판별해 주세요 라고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방은요, 제 남자친구가 3년 기념품으로 저에게 준 건데요, 가짜일 리가 없어요. 왜 왔어요 근데 도대체?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품입니다. 이 가방은요, 제 며느리가 제 생일 칠순 됐다고 갖다 준 선물이에요. 가짜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약간 의심이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만져봅니다. 가품입니다. 이거는요, 제 남편이 미국 출장길에 갔다가 오면서 선물로 사온 거예요. 가짜일 리가 없어요. 만져봅니다. 얘기합니다. 가품입니다. 이 달인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라고 생각한 그 가방이 가품임이 밝혀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칩니다. 어떤 출연자는 막 울기까지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시청자들은 즐겁게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왜요? 내 가방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서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에게 보여드려야 할 나의 믿음이, 나는 평생을 진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은 가짜이구나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평생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밝혀진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일이 되겠는가.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영원토록 주님과 나뉘어져서 지옥으로 가 영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처참하고 가장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프리스고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는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은 소리칩니다.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쉴 새 없이 우리를 향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거짓의 메시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순식간에 잡아먹을 듯이 외치고 소리칩니다. 어떻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단 한 길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느냐고, 분명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산을 올라갈 때 보라고,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길도 저 길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진리의 길이 있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만약 예수님의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죄과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찌하여 그 좋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단 말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했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으며,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데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 5년 됐고 10년 돼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게 없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출신인데요, 더 이상 예수님 알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알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다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볼 때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욱더 넘치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으로 우리 마음이 휩싸여야만 합니다. 1800년대 일본을 대표했던 화가 중에 후쿠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화가의 친구 한 명이 이 후쿠사이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듯이 생생한 수탉 한 마리를 그려줄 수 있겠는가? 후쿠사이는 흔쾌히 그 청을 들어줍니다. 한 주의 시간 뒤에 다시 내 집을 찾아오게. 한 주가 지나고 친구가 찾아오자 한 달의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후쿠사이를 찾아간 그 친구는 3달만 더 기다려달라는 후쿠사이의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3년 뒤에 찾아왔지만 여전히 아무 그림을 그리지 않은 후쿠사이를 보고 이 친구는 버럭 화를 내고 맙니다. 후쿠사이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 친구의 손을 이끌고 자기의 연습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후쿠사이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하얀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림 하나를 그려놓습니다. 그게 뭐냐? 이 친구가 처음에 부탁했던 수탉 그림이었습니다. 이 수탉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하게 생생한 모습으로 그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집니다. 그러자 이 후쿠사이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금방 그려놓을 수 있는 것을 어찌하여 자네는 3년이나 나를 기다리게 했는가? 후쿠사이는 웃음을 띠고 이 친구의 손을 잡고 자기의 연습실로 들어갑니다. 연습실에 들어간 후쿠사이의 친구는 후쿠사이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습실 안에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탉의 그림을 연습했던 수만 장의 습작들이 그 자리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크마커라는 예술 비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술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믿음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 믿음의 흔적을 우리의 주님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주님한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신앙의 연습실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흔적을 예수님께 열어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연습실 안에는 절대로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지만, 혹은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던, 또한 용서했던 나의 자화상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연습실 안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너무나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었던 나의 섬김의 손이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연습실 안에는 나의 믿음을 비판하고 나의 신앙을 저주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믿음의 그림도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연습실 안에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나의 죄와 처절하게 싸우며 울부짖는 모습도 걸려 있어야 합니다.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가 또 넘어졌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모습 걸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이고,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보여지고 흔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늘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늘 오신다면 주님은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혹여나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람은 없을까?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진리의 말씀에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서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비록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세임 주시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습작을 그려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할 때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 거세고 이 세상의 소음이 어떤 때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시간보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 세상의 소리를 마음에 새기는 때가 더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칠고 험난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거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저자이자 우리 신앙의 근원임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 내리오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를 구원하고 나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께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 잊지 않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 안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잊어서는 안 될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하루하루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